TV쇼 진품명품 프로그램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집안에 숨겨두었던 골동품을 가지고 나와서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잘 모르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모여있는 연예인 패널들이 전문가도 아니면서 그냥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면서 내가 봤을 때는 이게 진짜다, 이건 내가 봐서는 이건 가짜다, 이렇게 한참을 떠듭니다. 그러면은 잠시 후에 정말 고미술 전문가라든지 도자기 전문가가 탁 나와서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이것은 이러이러해서 저것은 저러저러해서 하고 진위를 판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건을 들고 나온 사람이 정말로 진짜같이 생겼는데 그게 가짜라고 판명이 나오면 대단히 아쉬워합니다. 그런데 별 기대를 하고 나온 것은 아니고 그냥 TV 나오려고 한번 나왔는데 이게 진품이다 그렇게 평가를 받으면 입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진품이다 이렇게 판명을 받게 되면 전에는 막 금액이 다다다다다다 하면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팔면 굉장한 소득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을 즐거워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우리가 다 익숙히 알고 있죠. 교회는 영적인 진품과 가품을 잘 분별해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 판단력이 뛰어나야 하는 것이죠. 사탄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을 모방하여서 용과 바다에서 나온 짐승, 땅에서 나온 짐승으로 활동하면서 교회를 미혹하고 유혹하여서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공격하려고 일을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판단력을 잘 가지고 있어야 이 공격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오늘은 이 거짓 삼위일체의 제 세 번째 시간으로서 세 번째 위, 그러니까 제 3위에 해당하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교회를 어떻게 공격하는가, 우리 교회는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과 어떻게 싸움을 싸워야 하는가에 대하여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오늘 11절을 시작하면서 거짓 이 삼위일체의 모습으로 올라오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정체가 오늘 11절에 소개되고 있는데요, 오늘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정체는 첫째로 땅에서 올라왔다 하는 것이죠.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했어요. 결론부터 말씀을 먼저 드린다면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땅 짐승이 거짓 선지자다, 제가 이렇게 단정지어서 말씀드리는 이유를 설명해 보라면, 먼저 상징적인 대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제2위에 해당하는 거짓 삼위일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바로 제3위에 해당하는 거짓 삼위일체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바다에서 올라왔고 땅에서 올라왔다, 서로 대비되어지는 공간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세상 권력, 정치 세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면 오늘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종교 세력이라고 할 수 있고 영적 권력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모습은 다니엘 7장에 이미 보았던 그런 환상의 모습의 내용의 조합이라고 할 수 있었어요. 곰의 모습, 표범의 모습, 사자의 모습, 열뿔의 모습이었죠. 계시록 13장 2절 말씀에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았다. 그리고 열뿔이 있었다 했죠. 그래서 이 모습은 다니엘이 보았던 제국 변동의 그런 모습과 동일한 것으로서 바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바로 정치 세력, 제국의 모습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반면 오늘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모습은, 땅은 하늘과 대표적인 장소이고 불신 세력이 거하는 처소입니다. 그래서 이 하늘의 참된 예배와 대조되어지는 그런 모습으로서 거짓 예배를 조장하고 거짓 예배를 이제
애써 인도해 가는 바로 거짓 선지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12장 2절로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먼저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모습과는 다른 세력이다, 거짓 선지자다 하는 것이죠. 더 정확한 말씀은 오늘 계시록 전체 내용에서도 이러한 부분이 반복적으로 소개되어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계시록 16장 13절 말씀에 또 내가 몸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했습니다. 거짓 삼위일체의 모습을 또 다른 모습으로서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같은 표현이죠. 그래서 용, 짐승, 거짓 선지자가 바로 개구리 같은 더러운 이 새 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용, 짐승, 거짓 선지자가 삼위일체라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말하는 삼위일체와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삼위일체가 동격이라고 했으니까 용은 용이고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고 거짓 선지자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충분하다 하는 것이죠. 계시록 19장 20절도 그런 말씀이죠.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졌다. 짐승, 거짓 선지자가 한 쌍으로 등장하고 있어요. 용의 지배를 받아서 활동하고 있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쌍으로 등장한다. 그러니 당연히 용의 지배 아래에 있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바로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 예수님도 이러한 거짓 선지자의 모습이 바로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라는 예고를 하신 바가 있어요.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을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땅에 올라온 짐승의 활동이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고 첫째 짐승을, 우상을 숭배하게 하는 일을 했다 말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예고하신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곧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러니까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역할이 미혹하여서 우상을 섬기게 하는 일을 한다 하였으므로 오늘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거짓 선지자들이다 그렇게 충분히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에도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했어요. 그러니까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거짓 선지자이고 꿈꾸는 자이고 정욕에 속한 자로 표현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오늘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정체는 어린 양 같은 두 뿔을 가졌다고 했어요. 11절 중반에 어린 양 같이 두 뿔이 있고 했어요. 어린 양 같다라고 말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렇게 소개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어린 양을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하는 것은 당연하지요.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어린 양 같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말은 마태복음 7장 15절에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땅 짐승은 양의 옷을 입은 일이에요. 어이고, 저 사람은 양의 탈을 쓴 늑대 같은 사람이다, 그런 표현을 하죠. 거짓 선지자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겉으로는 온순해 보이고 좋아 보여요. 그렇지만은 속으로는 탐욕과 파괴로 가득한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단들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흰말 타고, 참 웃기지도 않는 게 막 왕관 쓰고, 화려한 이 한복, 그 왕들이 입는 용포라고 하나요? 막 그런 거 입고, 그러고 보면은 저 사람이 정상인가 싶은 게 상식적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화려한 모습으로, 그렇게 멋져 보이는 모습을 하고 있지만은 그들의 진실한 그 속내는 바로 영혼들을 사냥하기 위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또 오늘 이 거짓 선지자, 바로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두 뿔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계시록 5장 6절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다. 먼저 설명하고 등장하였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진짜의 모습은 뿔이 몇 개가 있어요? 아니, 몇 개가 있냐고요? 숫자는 읽을 수 있어야죠. 7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몇 개가 있어요? 다르죠. 모자라다는 거예요. 아무리 잘난 척하고 이적을 행하지만 모자라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비길 수가 없다 하는 것이죠.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거짓 선자들을 말하는데 하나님을 모방하지만 모자란 존재들이다 하는 것이죠. 또 오늘 이 거짓 선지자들,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정체로 말할 것 같으면 용의 말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11절 마지막에 용처럼 말을 하더라 했어요. 용이 뭡니까? 계시록 12장 9절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가 바로 용입니다. 용. 이름에 용자 들어가신 분들한테는 죄송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지는 않았겠지만 용이라는 것은 바로 사단, 마귀, 온 천하를 꿰는 자로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바로 용처럼 말해요. 겉모습은 화려해 보이고 겉모습은 선해 보이는데 그의 말, 그의 교훈, 그의 가르침, 그들의 사상은 마귀적인 것이죠. 하나님을 등지는 그런 모습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을 잘 들어봐야 돼요. 저 사람이, 저 단체가 뭐라고 가르치고 있는가를 잘 들어보아야 우리가 진위를 잘 판명할 수 있는 것이죠. 종합하면 11절 말씀에서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모습은 폭로되어집니다. 요한에 의하여서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바로 거짓 삼일체의 제3위에 해당하는 존재로서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바로 배교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12절로 18절의 말씀은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활동이 어떻게 되어지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로 12절 말씀에 정치와 종교의 결탁을 한다 하고 말합니다. 자, 12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자, 땅에서 올라온 짐승, 거짓 선지자,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쉽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이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일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바로 정치 권력이죠. 앞서 나왔던 제2위에 해당하는 존재들입니다. 그 존재들을 경배하게 해요. 그 존재들을 숭배하도록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2위와 제3위가 서로 결탁했다. 정치 세력과 종교 세력이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휘방한다, 그런 말씀이죠. 헤롯은 당시 로마 황제로부터 총애를 받아서 일정 지역을, 유대 지역을 다스릴 수 있는 분봉왕의 그런 직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이사랴라는 로마의 총독이 주둔하는 곳에서 함께 활동을 하게 되었는데, 자, 이 헤롯이
이 가이사랴라는 정치 1번지인, 우리나라 말하면 종로 같은 곳이라고 하겠어요. 그곳에서 사람들 앞에서 연설을 하게 되어지니까 이제 바로 헤롯 왕의 눈치를 보고 살아가야 하는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헤롯이 하는 그 정치 연설을 듣고, 야, 저 말은 사람의 말이 아닐세, 저 말은 참 신의 말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이권이 관련되어 있으면 정치를 하기 위하여서 영혼까지 다 팔아버립니다. 별로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영혼이 어쩐지 양심이 어쩐지 그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자신의 이권에 해당하는 것을 향하여서 그렇게 나아가는 그런 우리의 본성적인 연약함과 악함이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정치를 위해, 이익을 위하여 하나님께 드릴 영광마저도 포기해버리는 이러한 우리의 연약한 본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종교를 가지고 있지만,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나의 이권을 위하여서 바로 정치와 충분히 야합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2022년 얼마 안 됐죠. 일본의 총리였던 아베가 총에 맞아서, 사제 총에 맞아서 피습되고 결국은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유를 알아보았더니 왜 총을 쐈냐 물어보니까 자신의 어머니, 총을 싼 사람의 어머니가 통일교에 너무 깊이 빠져서 모든 것을 거기다 다 갖다가 바치고 그렇게 함으로 가정이 파탄에 이르렀기 때문에 참 분노하고 있었는데, 이것에 대하여서 일본 정치권에서 비난하거나 어떤 조사를 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비호하고 넘어가고 한 통속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격분하여서 아베를 살해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정치와 종교가 일치되어져 있던 결과물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통일교가 참 일본에서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일들을 하고 있었다가 이번에 또 크게 뉴스가 되고 발각이 되었죠. 한 현역 국회의원이 통일교의 우두머리라고 할 수 있는 한학자, 참어머니라고 스스로 말하는 그 사람에게 사람들이 다 보는 데서 큰절을 했다는 것이죠.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지탄을, 정치적으로 바로 경제적으로 동맹을 맺으려고 했던 것이죠. 돈이 오고 갔는지 안 갔는지 잘 모르지만 큰절을 한 건 맞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문제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현재 구속 상태에 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될지 귀추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종교 세력들은 정치 권력과 유착을 통하여서 세속적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합니다. 그럼 비단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나라 현실 정치에 비하면 그걸 잘 알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뉴스에서 늘 떠드는 대로 어떤 정당에서 신천지 성도들을 당원 가입시키고 통일교 성도들을 당원 가입시켜서 이래저래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표 관리를 위하여서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은 종교가 필요한 것이고, 종교 지도자들은 그냥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공짜로 줍니까? 그렇게 줬으면 무언가 자리를 요구하든지 아니면 이권을 요구하려고 하는 것이죠. 정치와 종교가 서로 연합하여서 자신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 바로 계시록 13장에 나타나 있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과 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연합, 정교 일치의 모습으로 가는 모습이다 하고 우리는 세상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종교와 정치의 결탁은 결국 하나님 대신 인간을 높이는 길입니다. 우리가 참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정치와 결탁하면 잘 될 것 같죠. 힘이 있으면은 우리 복음이 막 전파가 잘 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참 복음의 길은 정치 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8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봅시다.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했습니다. 교회는 세상을 사랑하고 협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목소리도 오늘 우리의 믿음의 모습에 있어서 침해를 당할 때 분명하게 낼 수 있어야 합니다. 동성애를 반대한다, 차별금지법을 우리는 반대한다 하고 분명한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어떠한 정체성과 또 교회를 회파하는 그런 모양이 아닌데 너무 정치와 하나 되고 너무 정치와 결탁하는 그런 모습으로 가서는 이것은 참 복음의 모습이 아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교회는 정권을 의지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만이 교회가 바른 목소리를 낼 수 있고 오래 갈 수 있고 바르게 갈 수 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산교회는 정치로부터 독립되어지는 정치와 종교의 분리의 모습으로 가는 것이 옳은 줄로 압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치와 종교가 연합하게 되면 썩습니다. 결국은 부패한 권력이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그런 위험에 노출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의 다스림을 가장 귀히 여기고 주님의 다스림을 순복할 수 있는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바른 모습으로 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바다에서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활동이라 한다면 기적으로 미혹한다는 거죠. 13절 말씀에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큰 이적을 행하는데 하늘에서 땅으로 불이 떨어지는 일을 하겠다 하는 것이죠. 참 선지자였던 엘리야와 거짓 선지자였던 바알 선지자들이 갈멜산에서 전투를 하게 됩니다. 그 승부의 기준은 뭐였냐? 그들의 쌓은 제단에 하늘에서 누가 불이 떨어지게 하냐, 불을 내리시는 분이 참 하나님이다 했어요. 누가 이겼습니까? 엘리야가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네, 엘리야가 이겼죠.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서 제단에 불을 붙이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통하여서 참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그런데 오늘 계시록에 와서는 거짓 선지자들에게 불이 임합니다. 그러니까 헷갈리죠.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상식으로는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불이 임해야 돼요. 거짓 선지자들에게는 불이 임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에는 참 하나님에게 임하였던 그 불이 거짓 선지자들에게도 있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혼란스러운 부분이라 할 수가 있는 거죠. 오늘 거짓 선지자들의 활동 속에 이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JMS 지금 이제 감방에서 계셔요. 이 JMS 정명석이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가 있을 때마다 그 대통령이 누가 당선되어질지를 쪽집게처럼 맞췄다는 것 아닙니까? 정치인들 치고, 큰 정치를 하는 사람들 치고 무당 안 찾아다니는 사람 없습니다. 용하다는 무당들을 다 찾아다녀서 내가 이번에 당선이 되겠냐 그 물어봅니다. 네. 얼마나 큰 돈을 주고 받으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JMS 정명석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번에는 노태우가 된다, 이번에는 김영삼이 된다, 그렇게 예언을 하고 실제로 맞췄다 하는 거죠. 만민교 이재록, 이 사람은 암을 치유하고 또 병든 사람들을 치유하는 기적들을 많이 베풀어 줬는데, 좀 특이한 것은 아이를 뵌 사람이, 아이가 성별이 나왔어요. 병원에서 성별이 나왔어요. 근데 엄마가 성별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대. 그래서 기도를 했더니 성별이 바뀌어 버렸대요.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몰라도 자기들끼리는 그렇게 이야기한다, 그런 말이죠. 천주교에서는 성모 마리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피가 났다. 그래서 막
또 이 호사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찾아가 가지고 거기서 흐르는 눈물을 가지고 막 성분 분석하고 별 일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이게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성모 마리아 상에서 눈물을 흘렸다, 그런 이야기들이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이게 드러나는 그런 현상들인데, 특별히 저의 고향 나주, 이 가까운 나주에서도 율리아 김이라는 그 여인이 바로 이런 일을 해요. 피가 난대. 그래가지고 지금 오늘 또 주일이니까 아마 모였겠죠. 거기에 1000명씩 모여들어요. 그 꼴짝이에. 그 기적 보겠다고 사람들이 거기에 그렇게 관심을 갖고 있는 거죠. 또 뿐만 아니라 오늘 기독교 교회라고 할 수 있는 이단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일 정확하게 드러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도 신사도주의자들의 활동이 많습니다. 내가 사도다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일단 내가 사도다 그렇게 하면 걸으세요. 내가 사도다 그런데 오이고 사도세요 그렇게 앉아있고 은혜 받으면 안 되고,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막 너무 귀 기울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신사도주의자들은 기적을 베풀고 신유를 베풀고 막 이런 것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고, 특히 애언 사역을 많이 하게 돼요. 여러분 집에 전단지로도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게 될 거예요. 어디서 집회를 한다, 아마 이제 북한과 우리나라가 곧 통일이 된다, 아니면 곧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 중국하고 미국하고 어떤 일이 있다. 여러분 그런 거에 속으면 안 돼요. 중국하고 미국하고 북한하고 이런 일들은 늘 있어 왔던 일이고 앞으로도 또 늘 그렇게 변동하겠죠. 그런데 무슨 그런 일이 곧 일어날 것처럼 그렇게 호들갑을 떱니까? 또 그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말세지말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임박했다 하는 말로 우리를 속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1분 남았다, 몇십 초 남았다, 이렇게 꼬드기는 거죠. 이런 거짓 선지자들의 활동이 있는데, 그 활동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이적을 많이 베풀어요. 기적을 많이 베풀어요. 그런데 그러한 모습이 다 가짜가 아니라 진짜가 있을 수 있다고 계시록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엘리야가 행하였던 이적을 흉내 냈다 하는 것입니다. 애굽의 술사들도 개구리를 올라오게 했잖아요. 지팡이를 뱀으로도 만들어 냈지 않습니까? 물을 피로도 변하게 하는 기적을 그 애굽의 술사들도 행하였던 것처럼 지금에 있는 이 거짓 선지자들도 이러한 이적을 베푸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짐승의 능력이 어디로부터 왔느냐, 그게 중요할 거예요. 14절 말씀을, 상반절의 말씀을 보면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이 이적이 누구에게 받았냐? 짐승에게 받았다. 더 나아가서는 용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귀신의 장난이라고요. 마귀도 능력을 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이적의 근본 핵심이 귀신이 준 거예요. 귀신 노름하고 있는 건데, 아이고 우리 귀신이 굉장히 신기한 일을 행하신다, 대단하시다, 그렇게 거기 가서 은혜 받으면 안 된다는 거죠. 또한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이 이적을 행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이건 더 중요하겠어요. 14절 하반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신비한 능력을 보여줘요. 이적을 보여줘요. 그래서 결국은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병이 낫는 기적이 일어났다, 좋지요. 그런데 그 병을 낫게 한 이가 마귀예요. 귀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병 낫고 지옥 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언을 해요. 무슨 일이,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갑자기 세계 폭망한다, 무슨 대공황이 온다, 무슨 일들이 있을 것이다, 코로나가 온다, 그런 일들을 예언을 해서 맞았다고 칩시다. 그래서 어쩌라고요? 맞았으니까 어쩌라고요? 결국은 그 맞은 것을 통하여서 자신의 힘과 능력을 과시하고, 결국은 손으로 더 강력하게 그 영혼을 잡아서 지옥으로
더 강하게 이끌어가는 목적이 있다 하는 것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고 어떻게 하면 넘어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오늘 디모데후서 4장 3절로 4절 말씀이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쥐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귀가 간지럽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귀 간지러운 사람들이 우리 중에도 있어요. 귀가 간지러워. 저 말이 어떤가? 저 사람은 어떤가? 그런 말을 자꾸 기웃기웃 하는 거예요. 특히 요즘에 여러분이 이단 집회를 가거나 그런 일들은 많이 없지만 정말로 주의해야 하는 것은 요즘 유튜브가 너무 우리의 생활에 가까이 밀착되어져 있기 때문에 분별이 없이 이 사람 저 사람 이렇게 저렇게 떠돌아다니면서 유튜브를 통하여서 그런 접촉을 조심해야 한다 하는 거예요. 들어봐요. 그러면 막 기웃거리고 뭐가 새로운 것이 있을 것 같아서 자꾸 호기심을 가지고 기웃거려 봐요. 별것이 있는가? 결국은 들어보면 별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여러분의 영혼을 사냥하기 위하여서 거짓된 탈을 쓰고 여러분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좀 괜찮다. 이 사람은 못 들어본 이야기. 제가 늘 말씀드리죠. 못 들어본 이야기를 하면 뭐다? 사자예요. 안 들어본 이야기를 하면 사자라고요. 복음은 이미 성경에 다 쓰여 있는데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교회에서 안 해줘요? 다 하잖아요. 헛된 것을 들으려고 하면 이단 사설에 넘어지고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가 가려울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지 말라. 귀를 한번 씻어봐요. 귀를 한번 씻어봐요. 귀 가려운 그것을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어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로 10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헛된 대로 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진리를 사랑하지 않아요. 바꾸어 말하면 성경 하나로 만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나는 말씀 말고 다른 거, 다른 소리, 그럼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나 바른 믿음으로 우리가 끝까지 우리가 짐승에게 넘어지지 않으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굳게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별로 그렇게 새롭지 않고 별로 그렇게 우리에게 아싸하지 않아도 그것이 진짜인 거예요. 우리가 통독을 이제 10월 말이면은 또 다 끝나게 되죠. 읽는 성경 통독하는 거 말이죠. 우리가 한 40분 이번에 다들 읽으신 것 같은 40분이 한 읽으신 것 같은데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제 잘 마무리하시고 11월 초부터 또 다시 시작할 거예요. 40명은 넘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더 많이 읽어야 돼. 그런데 나는 한 번 했어. 난 2번이나 했어. 그러고 안 읽으면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진리 가운데 설 때에 우리는 영으로부터 이기는, 그리고 짐승으로부터 이기는 신앙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이 땅으로부터 올라온 짐승은 경제를 통제합니다. 자, 2009년 94회 우리 합동총회의 결의사항입니다. 666은 물리적 칩이나 바코드가 아니라 하나님 대신 세속 권세에 충성하는 자의 상징이다 했어요. 뭐라고요? 상징이다 하는 것이죠. 베리칩이다. 예전에 노란 딱지로 막 화장실마다 붙여 있었던 거 보신 적 있어요? 666 표를 받는 자는 지옥 해가지고 그 666 표는 뭐냐? 바코드다. 여러분 물건 사면 뒤에 붙어 있는 거 있잖아요. 그 숫자 코드. 그거를 받으면 지옥 간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는. 근데 지금은 뭐라냐? 베리칩이라고 생체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카드처럼 몸에다가 삽입하는 게 있어요. 그걸 받으면은 666이고 지옥 간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또는 QR 코드가 있어. QR 코드 받으면 지옥 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 말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짐승이 주는 것은 경제권을 장악하는 강력한 힘인 것은 맞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그러면 이 짐승이, 땅에 있는 짐승이 하는 그런 모습은 뭐냐? 손과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는 거죠.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했어요. 그러면 베리칩이 666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마에 안 받고 이 손에 안 받고 그럼 발에다가 받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럼 발에다가 받으면 그거는 아니에요? 그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죠. 그것은 미신적이고 성경에 전혀 근거도 없는 음모론적인 해석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신명기 6장 8절 말씀을 보면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으라 했어요. 율법을 손목과 미간에 붙여라. 손이 나오고 이마가 나오죠. 이 말은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소속이다 하는 뜻이라는 거죠. 계시록 7장 3절도 그래요.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14만 4천이 인을 맞아요. 그런데 이 14만 4천도 이마에 인을 맞죠. 그러니까 이것은 대조적인 상징인 것이죠. 어린 양으로부터 인을 맞은 자와 용과 짐승으로부터 인을 맞은 자가 다르다 그 말이에요. 어린 양으로부터 인 맞은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용과 짐승으로부터 인을 맞은 자는, 그들을 따르는 자는 마귀적인 것이고 지옥 백성이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이것이 무슨 바코트이고 베리칩이고 하는 이야기가 전혀 아니다 하는 말씀이죠. 짐승은 손과 이마에 표를 받게 함으로써 오늘 우리를 불신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여서 결국은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게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3절은 깨어서 근신하여서 우리가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죠. 또 이 짐승의 하는 활동은 매매를 못하게 한다고 했어요. 17절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짐승이 주는 표를 가진 자만 매매를 할 수 있어요. 매매. 그러니까 이게 666 이 표가 바로 베리칩이다, 경제 상권을 하는 그런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이 당시에 로마 시민들은 시장에서 거래를 하기 전에 황제의 신상에 향을 피우고 절을 해야 했어요. 그래서 황제에게 절을 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따른 사람은 절을 할 수 없었겠죠. 그런 사람에게는 경제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고 사회적인 페널티를 줬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사단이 하는 일이, 마귀가 하는 일이 그리스도를 따르고 신앙으로 거짓 선지자들을 따르지 않을 때에 경제적인 불이익이 주어질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중국은, 여러분 이제 중국에 여행하시는 분들은 피부로 느끼시겠지만 종이돈이 사라져 버렸어요. 종이돈을 쓰지 않아요. 거지들도 한 푼 주세요 하는 거지들도 뭘로 받아요? 핸드폰으로 받아요. 핸드폰으로 받습니다. 종이돈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뭐 이게 남의 나라 이야기긴 한데 가까운 이웃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죠.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에서 돈의 흐름을 다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CCTV를 설치해가지고 사람들이 어디서 어디로 가고, 사람들이 돈이 어디서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다 아는 거죠. 그럼 뭐 경제를 투명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사람들을 속박하는 것이고 자유를 빼앗는 것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신앙을 하지 못하게 해요. 중국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다 한국으로 나왔죠. 활동을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활동이 어려운 것입니다. 앞으로는 그래서 이제 믿음이 있다, 그런 사람들은 QR코드 못 쓰게 하겠죠. 경제 활동을 금지시키겠죠. 굉장한 종교적인 핍박을 하고 있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비단 중국에만 이루어질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도 금방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어요. 이 일들을 통하여서 사단 마귀는 교회, 특별히 믿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경제 활동에 있어서 소외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꼭 그렇지는 않지만 가만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코로나 당시에 백신을 맞지 않는 사람은 출입이 안 됐어요. 그랬잖아요.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은 경제 활동이 제한되어졌던 그런 모습도 있었던 거죠. 꼭 그게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얼마든지 우리가 빠르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경제적인 제약이 가해지는 세상이 오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다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이 거짓 선지자가 주는 이러한 모습에 있는 이 표, 그는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 그건 바로 666은 네로 황제를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17절 하반절에서 18절입니다. 시작. 자, 거짓 선지자가 이게 나누어주는, 짐승이 나누어주는 표는 뭐냐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라는 거죠. 그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누구냐 했을 때 그 숫자를 셈해 보니까 666이더라 했습니다. 이것은 게마트리아라는 것으로 1세기 당시의 사람들은 문자의 숫자의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자의 숫자를 더하면 바로 그 의미가 해석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666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나오냐면 로마 황제를 말하는 것으로 네로 카이사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헬라어와 히브리어 이 말을 합하면 바로 666이 된다는 거예요. 네로 카이사르 황제, 네로 황제라는 이름을 숫자를 합하면 666이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666 짐승의 숫자는 네로 황제만이 아니라, 그때는 네로 황제였지만은 지금으로 말한다면 네로 황제로 대표되어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거짓 선지자들을 동원하여서 스스로 신격화하고 바로 믿음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경제권을 통제하는 자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교회는 거짓 삼위일체와의 전투를 벌여야 합니다. 거짓 삼위일체라고 한다면 용, 바다 짐승, 땅 짐승이라고 하겠습니다. 사탄, 정치 권력자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정치와 경제, 사회를 통할하고 힘을 가짐으로 신앙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하는 이 세상에 있는 정치요, 경제요, 사회요, 이 모든 것은 모두 다 사단의 세력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분명한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나는 좀 살기가 힘들어, 예수 믿으니까 팍팍해, 나 경제활동도 못해, 핍박을 받아, 왕따 당해, 그러니 나는 믿음을 포기하고 나는 짐승 따를게, 사단을 따를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우리는 지옥 백성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잠깐 즐겁고 잠깐 편하지만 우리는 결국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계시록 12장과 13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정치 세력들, 그리고 사단이 활동하는 이러한 싸움에서 우리는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하는가?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히브리서 10장 34절도 읽어봅니다.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성도 여러분, 천국이 있습니다. 영원한 처소가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천국을 향하여서 이 땅을 가는 동안에 오늘 우리가 거짓된 자들, 사단 마귀의 공격을 받습니다. 그 공격이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사회적이라고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그들의 공격 앞에 무릎을 꿇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들의 불화살에
넘어져서는 안 됩니다. 오늘 그들의 공격이 너무너무 매섭고 어렵다 할지라도 아마 그 공격은 조금 더 세어지고 조금 더 강력해지겠지만, 그러나 오늘 1세기의 성도들이, 계시록을 받는 성도들이 믿음으로 끝까지 이겨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작정하고 예수만 따라가겠다, 어린 양만 따라가겠다, 나는 어린 양에게 인을 맞은 자다, 천국의 백성이다, 14만 4천이요 내가 곧 교회다 하는 믿음으로 승리를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여러 거짓된 자들로 공격을 받지만, 미혹되고 유혹을 받지만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